8. 경배 1. 경배란 무엇인가? 은혜와 사랑처럼 경배는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성경에서 은혜는 때로 현재 상황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기회와 관련이 되기도 한다. 은혜는 때로 현재의 필요에 대한 현재적인 적용일 때도 있다. 때로 은혜는 주는 능력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경배란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며 그는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백했다. 경배는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와 구세주로서의 아들과 내주하시는 위로자로서의 성령님을 알고 있는 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경배란 필요나 심지어는 축복으로 마음이 꽉 채워진 상태가 아니다. 경배는 하나님 자신으로 마음이 꽉 찬 상태이다. 이것이 현대의 마귀적인 은사주의자와 성경을 믿는 자의 차이다. 은사주의자는 대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즉, 치유, 돈 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사역의 번성 등이다. 이것은 경배가 아니다. 경배는 자신의 필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심지어는 축복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다. 경배란 하나님 자신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경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다. 주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의 첫 번째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라.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12장 29에서 30절. 둘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만약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면 둘째 계명을 택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육체 안에 거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육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육적인 사람들의 육적인 몸과 육신에 관한 계명을 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체가 시작이며 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 숭배자들이다. 즉,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숭배한다. 러시아나 중국에는 진화론자가 아닌 공산주의자는 하나도 없다. 그와 같은 신념의 열매는 살인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1920년과 1940년 사이의 러시아와 1940년과 1970년 사이의 중공, 1970년과 1980년 사이의 아프리카로 가보라. 피에 젖은 살인과 살상을 보게 될 뿐이다. 모든 진화론자들은 동물 문화, 동물 종교, 동물 문명,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동물을 위한 동물에 의한 동물의 정글을 믿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과 모택동과 카스트로의 모토이다.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어떤 짓도 정당화된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말씀하는 라오디케아, 곧 사람들의 권리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리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목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다. 레위기의 대부분의 지시사항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계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이사야와 다른 사람들에게 경배의 방법을 가르치셨다. 경배는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4, 5장을 보면 하늘의 거주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보좌 둘레의 장로들이 그들의 왕관을 밤낮으로 그의 발밑에 던진다.
내 짐승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한다. 계시록 5장 12절. 이것이 경배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경배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나지 못하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적이며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 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어느 누구도 경배에 관한 첫째 원칙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코 영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은사주의자는 글쎄 성령 안에 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황홀경에 빠진다는 의미인데 라고 말한다. 이는 구약적인 의미일 수는 있다. 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요한의 경우일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 1장 9, 10절. 그러나 성경론의 근거에서 볼 때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당신이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성령 안에 라는 말이 구약 선지자의 황홀경에 관한 언급이라거나 계시록에서 요한을 하늘로 휴거시킨 것이라고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없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다. 누가복음 4장 8절에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다. 시편 45편 11절은 이는 그가 너희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고 말한다. 당신의 두뇌나 교육, 당신이 다닌 학교와 기독교 학문, 더 높은 교육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우상을 경배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고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3절. UFO 승무원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주님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서로의 메시지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같은 말을 한 UFO 승무원은 이제껏 없었다. 하나님께서 비행 접시를 타고 다니신다는 가르침은 글을 못 읽는 정신 나간 무리들의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다. 다윗 왕의 보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얘기하는 UFO 승무원을 본 적이 있는가?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는 소위 UFO 승무원으로 알려진 분은 에스겔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다른 UFO 승무원들은 그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아니하는가? UFO 탑승객들은 어떤 도덕적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 UFO 승무원들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고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자, 당신이 반쯤 미치지 않았다면 UFO가 시내산에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UFO 승무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안다. 왜냐하면 UFO 거주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된 죽은 우상을 경배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아와 사업 또는 쾌락을 숭배한다. 미국에는 3가지 가짜신이 있다. 돈과 섹스와 교육이다. 이것들이 미국의 3가지 거짓 신들이다. 이 3가지 모두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 우리는 자연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욥기 31장 26에서 28절. 우리는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0장 25, 26절. 당신은 지상에 사는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발에 키스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한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를 경배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신격의 2번째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 요한복음 9장 38절.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을 경배하라고 지시받지는 않았다. 지상에서의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신약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성령에 대해 최대의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 가장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성령은 성도들을 성령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인도한다. 성령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치신다. 경배는 저장해 두었다가 일요일 아침 모임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다. 경배는 일주일에 7일간 믿는 자의 혼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번역본 때문에 당신의 성경을 던져버리고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경배는 영적이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경배는 진실해야 한다. 즉,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참되고 진실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인지 아닌지를 아신다. 경배는 또한 알고서 드려져야 한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성경을 쓰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신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암송함으로써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한다. 많은 사제들이 지난주 골프에서 얻은 점수를 계산하면서 미사를 드린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잠언 15장 8절.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동안 마음은 식사를 준비하고 고기를 잡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어떤 딴 곳에 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영적이며 진실하며 지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인지 어떤지 마음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찬송, 기도, 설교, 헌금 등 예배의 각 부분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배나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아버지는 자신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을 때 마음이 기뻐하신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경배로 아주 자주 실망하신다.